오늘은 욥기 25장 말씀 통해서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불교의 이 석가는요, 보리수 밑에서 인간은 어디서부터 와서 늙고 병들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득도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생로병사, 이것이 화두였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오늘 이 빌닷의 변론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도대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 하나님으로부터 온 피조물입니다.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우리가 그 진화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메바에서 진화해서 인간이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왜 나는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내 신세가 이게 뭘까?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 것일까? 그렇게 한탄을 하는데,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 보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에도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계획을 가지시고 일으키시는 일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적을 따라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된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아메바로부터 진화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우리는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다가 하나님께로 언젠가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부처를 믿는 사람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그렇게 회의할 때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다가 언젠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요, 완벽한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누가 또 잘생겼다, 못생겼다, 예쁘다, 안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사람만 딱 보면은요, 다 완벽합니다. 다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림이라든지 이런 조각 작품들을 이렇게 보세요.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그려 놓은 거 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 자체로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거 비교해가지고 자꾸 이제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니까 조금 더 낫다,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는 걸 이렇게 한번 보세요. 사람들 지나가는 걸 이렇게 보면 다 정말 완벽합니다. 다 달라요. 다 독창적인 창조물이에요. 다 사람들이 달라. 사람 보는 재미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가 시드니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종로 서적이,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종로 서적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쪽에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구경하는데 그렇게 재미있더라고.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 종로 서적 앞에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보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렇게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신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단 한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려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간의 제일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동물은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요. 식욕, 성욕, 수면욕, 이게 동물들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그렇게 산다면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먹고 자고 또 종족 보존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교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살다가 또 어려움을 만나다 그 속에서도 또 찬양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또 바꿔주시고,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아도 좋은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 13년 동안의 모진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도 10년의 모진 삶을 겪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합력해서 이루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저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염려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이게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발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기대어 살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자 그에게 수도 없는 고통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유리당하고 고통당하고 살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어떤 상황이든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인간은 누구냐?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의 본질이 우리들에게 이게 전가됐어요. 원죄를 가지고 우리들이 다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결국에 가면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로마 3장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우리는 다 죄를 짓다가 그 죄의 값으로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 6절에도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스님처럼 뭐 수십 년 동안 산속에서 장좌불화를 해도 자신을 의롭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수도사가 유혹을 피해가지고 산속에 동굴을 파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너무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죄를 짓고 또 생활에 여러 가지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서 또 죄를 짓고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산속에까지 죄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품는 그 죄는 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의 그 유명한 고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철 스님이 그 19년인가요? 18년인가 그 장좌불화를 하고 뭐 거적대기 같은 그러한 적삼 하나 가지고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에 내 죄가 저 수미산보다, 수미산은 전설에 나오는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엄청나게 높은 그러한 산을 말하는데 그 산보다도 더 자기 죄가 쌓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부재불능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면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 주님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의지하여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내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 이것을 늘 우리들이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들이지만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피 흘리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